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이고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까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만으나 겁내지 맙시다. 고소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공부를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날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부를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날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나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더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11월 첫날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힘을 도와여 주시고 또 이 한 해도 이제 한 2달여 밖에 남지 않았는데 또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 전진할 수 있는 날마다의 용기 있는 결단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제목은 요셉에게 주신 꿈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것,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했고, 야곱에게도 그러했고, 또 요셉에게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 꾼 꿈, 사실 그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 자기 마음의 비전으로 담겨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17세부터 급격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애굽으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또 모함을 받아서 왕의 제수와 같은 곳에서 그런 모든 시절들을 뒤로하고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삶이 그 하나님의 방법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7년 큰 풍년 후에 7년 대흉년이 일어나자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들도 양식이 없어서 심히 굶주려 있었습니다. 유독 애굽에서만 요셉의 지혜로 풍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애굽에서만 먹을 곡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사람들도 돈으로 저장된 그 양식을 사고 얼마나 또 많았는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돈을 가지고 와서 애굽에서 양식을 살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그러한 때 이 야곱의 집에서도 여전히 역시나 기근으로 먹을 음식이 없어서, 양식이 없어서 애굽으로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가야 했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보낼 때 막내 아들 베냐민은 보내지 않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우리가 심리학으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알고 있는데요, 사람이 어떤 과거에 극심한 상처 그리고 극심한 인생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 늘 그것이 자신의 현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13년 이상, 지금 한 2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얼마나 그에게 큰 트라우마가 되었겠습니까? 또 다른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자식이었던 이 베냐민은 그가 지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만 애굽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면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그 날의 총리로 있는데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 때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요셉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어렸을 때 그가 꾼 꿈으로 인해서 그는 오히려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고 심지어는 아버지에게도 책망을 받았던 그 어린 시절의 꿈, 비전, 그런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장면은 요셉은 알지만 형들은 자신들이 절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이 애굽의 총리로서만 보였지 자신의 동생, 친동생 또는 이복동생으로서 이 요셉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지금 요셉만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사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붙들고 자발적으로 그리고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이루어 가는데 내 인생이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런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결단하는 그런 모습으로 일하실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의 자발성을 뛰어넘어, 사람의 의지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형들이 또 그의 부모님이 절하는 그 꿈을 그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이 요셉이 어떻게 결단하여 이루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요셉의 그 조변 생각으로 그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서 그 이후에 펼쳐질 그 하나님의 무한한 그 계획을 어찌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제적으로 그를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비극입니다. 인간적으로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강제적인,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발적이며 우리가 선택하며 결단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중요한 순간, 때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룰 때는 하나님께서 꼭 그 방법만을 고수하시지는 않습니다. 마치 이 요셉의 인생을 그러했듯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완전히 상황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끌고 가시는 그런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형들을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이 자신의 동생인 줄 알고 자신의 판 과거의 그 기억으로 두려움에 떨었을 때 요셉이 그 형들을 위로했던 그 말을 통해 이 요셉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오셨는가? 왜 이렇게 강제적으로 옮기셨는가? 또 왜 나를 이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형들에게 얘기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섭리를 깨달아가는 그 시발점이 바로 이 형들과의 조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렴풋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초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상식과 우리의 이성을 어긋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것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결단하여 가는 때나 때로는 내 자발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환경적인 의해서 때로는 사람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그 두 가지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장면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은 즉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었고 또 요셉이 확인하고 싶은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요셉에게 있어서 제일 확인하고 싶은 하나의 사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그의 아버지의 안부였을 것입니다. 또 그의 동생에 대한 안부였을 것입니다. 지금 10명의 형제들만 왔으니까요. 그러더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바로 어렸을 때 꾼 꿈, 그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수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또 그리고 이 상황, 그냥 상상의 세계, 어떤 의미에서 비전의 세계가 현실의 세계로 전환된 그 순간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먼저 질문은 그들에게 정탐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코너에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들은 결코 정탐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이 형들이 현재 마음 상태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알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형들의 깊은 마음의 속 생각입니다. 그들이 이전은 20여 년 전에 그들이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이 그 형들을 밀어붙입니다. 당신들은 이날의 틈을 엿보러 왔다. 그랬더니 그들이 자신의 가족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요셉이 그 형들이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냐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요셉이 형들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이 요셉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형들의 생각을 확인하기를 원하는데 형들은 지금 1차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이 형들에게 어떤 무서운 제안을 합니까? 15절 말씀입니다. 그 형들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여러분, 요셉은 지금 형들을 가두어서 벌 주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들에게 보복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요셉은 형들의 두려움, 그 생각을 뛰어넘어 이미 형들의 한 그 내용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고 그에게 약속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기억하여 이미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였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것처럼 요셉이 풍년 때 두 아들을 낳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그 이름의 뜻,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과거의 고난을 잊게 하시고 그에게 풍성한 은혜 복을 더하셔서 이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심정적으로 그에게 어떤 의미에서 큰 고통을 안겨주었던 형들에 대한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용서하고 품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출발점,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이미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떻게 개입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우리가 작은 일에서나 큰 일에서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깨달아 나갈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은혜의 자리에 선 사람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현재의 삶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 속에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면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도했던 제목들, 그것이 언제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 우리의 바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그로 인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그것을 믿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개입하여 사용하시고 그에게 꾸게 하신 꿈을 하나님이 성취시키시는 놀라운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며 한 사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가족의 인생, 더 크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계획이 놀랍게 성취되고 있음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 우리의 자발적 헌신, 결단, 그것을 통해 주의 뜻을 따라갈 때도 있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강권적인 개입하심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이 범사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나가는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의 심령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하루 주와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한 자들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치유와 회복의 기도, 가정의 자녀를 위해서 또 가정의 관계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 일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의 개입하심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제목들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아름다운 주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전 삶이 주의 일을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